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충량할 수 없는 강대하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드리오며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니 저희들이 모습이 거룩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낙심치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주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보혜리 공로로 의지함이니 저희들이 허물과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함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 저희들을 감싸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감동과 성도 간의 교제가 뜨거워지게 하시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로서 주님을 대할 때 저희들이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미처 깨달지 못했던 잘못들을 못한 생각을 나가게 하셔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각종 질병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여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님이 귀한 청소년들에게도 귀한 소명이 비전을 허락하셔서 낙심이 아닌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유아에게는 주님이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이국 땅에서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이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복음이 열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건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깨우침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옷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자 양육을 받았던 그 분들과 함께 저 고향에 있는 그 선삼릉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조 권사님께서 잘 섬겨주셔서 그곳에 가서 한번 다 돌아보고 또 권사님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들 기뻤고 저도 마음이 기뻤고 거기에 가서 본 것이 뭐냐면 철종의 무덤이었습니다. 철종의 무덤. 아주 크게 그 왕릉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왕릉보다는 철종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왕이었지만 그의 선대들 가운데 어떤 내부 어떤 그 혐의, 그 배반, 어떤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의 아버지와 이 가족은 쫓겨가서 저 강화도에 유배살이를 했습니다. 일반 서민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쪽 왕가에서는 아들들이 계속 나와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펴고 가장 가까운 혈육이 누구냐 하다 보니까 철종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가 뭐 한 열 몇 살, 그때 나이에 나무꾼 소년이었죠. 그리고 농사하고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던 소년이 갑자기 왕이 되라고 해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경복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동 김씨의 쇄도 정책이었죠. 안동 김씨가 득세를 해서 왕은 왕인데 실제 실권은 없는 왕으로 이름만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거죠, 결국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밑에서는 세도 정치를 하느라고 당신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해서 술과 여자로 해서 그냥 그런 생활을 하다가 14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뭐 업적으로 따지면 여기저기에 있는 그 이제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뭐 국고를 털어서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어떤 업적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그 밑에서 고통 가운데 뭐 그 밀란도 일으키고 뭐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드라마 철종의 여인들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낭만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주 그 철종이 정치를 잘한 것처럼 그래도 그 쇄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일어나서 싸웠던 것처럼 이렇게 뭐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는데 아론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으시는데 아론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지명하셨고 아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 우리 장로교회 정치에 이 본문에서 뭐 어떻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목회자를 선출해도 교회에서 목회자를 선출해도 물론 노예에서 총회에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노예 목사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노예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또 권사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3분의 2 이상 뭐 노예에서 시험을 다 보고 교육도 다 받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할지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투표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정신이 아마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했지만 그 옷을 짓도록 한 것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를 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에 걸쳐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를 선택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서 나를 위해서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지지해줘서 그것을 옷을 입혀줘서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흉패와 애복과 고독과 모든 것을 또 지어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철종과 같이 그의 피는 왕의 피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DNA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득세는 안동 김씨가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싸움이 하고 있고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호수아비로만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왕이 아닌 거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은 여러분 뭐예요? 옷은 신분이에요. 옷은 정체성이기도 해요. 제가 북한에서 그 이제 고난의 행군 때 그 장사 다닐 때 그 대학을 지금 다녔잖아요. 대학을 다닐 때는 북한의 대학생들에게는 그 특별한 옷이 있죠. 그 이제 양복인데 그 두루마기 비슷하게 이렇게 감아서 입는 양복을 주고 흰색 그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주고 모자에 목표를 줍니다. 목표도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에서 찍는 기계는 있는데 철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동판을 얻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판을 가져다가 목표를 딱 찍어서 여기에다가 뭐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딱 붙이고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은 대학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기차 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에 그 이제 기차 탈 때 그 객찰구에서 그 차표 검열을 할 때 그 자매님들의 눈동자와 그 센 입과 뭐 여기에는 북한이 남존여비라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존여비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가 비준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해석하던데 그 북한도 마찬가지. 그 기차 탈 때는 그 여성들이 딱 서서 차표만 없으면 그 욕하잖아. 일단 욕이 나가고 그 남자고 뭐 아래 우고 없어요. 그냥 막 욕하고 하는데 그 대학생복을 입고 나갈 때는 딱 없잖아요. 차표 떼고 다녀야죠. 공손해지더라고요.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한 번 가보니까 이게 혜택을 입었네요.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탈북할 때도 그걸 입고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거쳐서 나왔는데, 이 옷은 그 신분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군인으로서는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아닌 사람이 입으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불법이죠.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에는 그 자동차에 그 군용 번호를 달고 다니면 모든 그 이제 그 여기서처럼 뭐 그 고속도로로 거기 지나갈 때 다 무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짜 번호를 달아가지고 막 다니다가 단속되는, 우리 후선생이 아마도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가짜 번호를 이렇게 군용 트럭 번호를 달고 막 다니고, 그거는 또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입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할 일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중국에 와서 그 한국 노래를 아주 김정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라고, 거짓의 옷을 벗었다라고. 이런 시적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노래가 딱 들려지는 순간 19금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옷을 벗었다 이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의 옷들은 또 있던가라는 생각. 그리고 진짜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입을 필요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 있어 보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기본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고 뭐 수천만 원, 뭐 그때 그 뭐예요, 어느 그 재벌집 그 딸이 이렇게 갑질을 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언론에 탁 나오자마자 그 입었던 옷과 이것이 가격이 쫙 가격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동났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참 사람들이 저 옷을 입으면 귀족집 뭐 재벌집 딸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숨기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또 거짓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은 또 뭐냐? 결국은 옷은 신분이고 정체성이지만 또 옷은 자기를 가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옷은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사람은 뭐예요?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 결국은 인류의 첫 번째 옷은 결국은 그 가리는 것이었죠. 가리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옷을 또 많이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체하면서 살아가는 것, 체하면서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실질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허울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북한에서 강제성, 그리고 강제적인 교육, 그리고 강제적인 우상 숭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많은 허울을 입고 사는데 습관이 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기 옷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 것이 또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뭐 수령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집단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입었던 나의 본심 아닌 그런 옷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은 또 뭐예요? 옷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대로 들으면 이 옷은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옷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입혀서 그 입힌 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옷은 사명이고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받고 또 교회에서 또 공동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래서 사명자로 세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옷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것. 집사님, 우리는 좀 그거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사회다 보니까 계급적인 사회,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게 꽤 좋아요. 학생들에게 그게 참 안 좋은 건데 북한에서는 또 그 계급 사회는 다 그래요. 그것이 아마 소련에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 이어졌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이 배지를 달아주는 거 있죠. 반장, 반장, 그리고 그 학습위원, 그리고 학급 반장, 분단위원장. 그리고 분단위원장은 두 줄에 3개, 막 이렇게 별을 달아주잖아요. 저도 항상 여기다 좀 달고 다녔던 적은 있어요. 이게 자랑이죠. 이게 자랑이고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이팔이 앞으로 나가야 되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특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또 세상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직분도 결국에는 그런 누리면서 살아가고 갑질을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도 마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제가 201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꽃다발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우리 강우산 목사님께서 가운을 또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그 모든 보는 앞에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나는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옷을 지어주는 모든 과정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던 적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에 가셔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겠다. 이 말씀을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주목할 때 무엇을 주목했죠?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누구로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을 보았던 메시아가 같지 않은 요셉의 아들 누구로 그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누구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감당할 때에 그 옷을 하나하나 지어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5절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꽂은 배실이다. 이것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와 똑같은 재료에 플러스 금실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받고 이곳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을 의미가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꼭 같은 재료에 금실을 더욱 추가해서 만들었던 것은 거룩함, 하나님께서 구별함,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회자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서 직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5절은 무슨 뜻으로 의미하냐면요, 신약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철정이 살았던 시대보다 조금 앞서서, 한 10여 년 앞서서 영국에는 정치가 윌리엄 그 이름이 뭐죠? 그 흑인 자유를 선포했던 월버퍼스죠. 윌리엄 월버퍼스.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사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동양의 문명이 서양보다는 훨씬 좀 유구하고 오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때문이었어요. 성경. 영국에 우리가 지금 기운이, 왕세가 기울어지고 가고 있던 그 철정이 그렇게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윌리엄 월버퍼스예요. 그 사람이 20대 때 정치가가 됐어요. 정치가가 됐는데 그의 친구가 그래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진짜 이 시대의 노예 폐지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정치에 들어오라. 정치에 들어오라. 그래서 20대 때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노예 폐지를 말하는 건 바보예요.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정치가로서 옷을 잘못 입은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민중의 의해서 민중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뭐 선거운동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월버퍼스 그 시대에 노예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나라 경제의 수입의 3분의 1을 삭감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라 경제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를 사고 팔고해서 오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신이 그랬어요. 일기장에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은 노예를 폐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의 흐름과 이해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안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가치에 이것은 훼손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오직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 얼마나 뭐 왕따를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정치 안 하고 차라리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나에게 맞는 옷은 아마 제사장 옷, 목회자의 옷일 수도 있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제일 편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닐 때 그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노예를 팔고 사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분이 멘토 역할을,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서 열심히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1833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표가 되는 거죠. 이분이 노력이, 이분이 5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국은 미국이 뒤따라하고 주변의 에티오피아, 뭐 주변의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연이어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은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에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서 있는 곳에서 별과 같이 빛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항상 그 시대는 무너져가지 않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금 무너져갔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언론이나 정치가들이나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트집 잡고 교회를 까는 것이 마치 요즘에는 대세처럼 느껴져요. 옛날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학자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학자처럼 보이는 시대. 있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뒷소리하고 비방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다처럼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를 문 닫고 행정명령을 때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빛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분열을 초래하고 어둠을 가져다 주고, 그나마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시대를 따라서 일제들이 들어오면 그 밑에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뭡니까? 힘이 없지만 그래도 3.1 운동에 나서고, 교회가 다 폐쇄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자기 말로 된 그 성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그 송금을 모아서 애국 활동에 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들은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5%밖에 안 됐어요. 5%.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교도 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이라는 누더기 옷을 입었으니,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으니 거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결국 인성이라는 타락한 그 인성이라고 하는 누더기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수고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찬란한 옷, 영광스러운 옷, 하늘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성에 누더기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관계 가운데서 일정한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질에 있어서 우리의 환하고 우리 절제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절제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그분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그 영국의 그 정치가, 그 나어린 정치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에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기까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뒤에서 그 존 뉴턴과 같은, 그리고 영국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그를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힘을 줬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보여줄 때, 또 우리의 심성, 우리의 인성의 연약함을 보여줄 때 우리 그 공동체는 그것을 가려주고, 그것을 숨겨주고, 격려해주고, 또 다시 사명으로 옷 입혀주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파송시켜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은근히 뭐 차별도 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는 다독여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를 또 다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혀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또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은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은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 늘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처럼 필요한 것만 얻게 좀 넌 왕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국률로 배를 먹을 것을 줬더니 사람들은 뭐예요? 왕을 삼고자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이시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마지막 열심에 있어서 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열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태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교회 가기가 무겁고 싫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죠. 나에게 쌓인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첫째인가 둘째인가 마지막에 교회 예수 믿는 거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할 정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열심히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에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고 열심하는 것이에요. 열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검소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시대를 바꾸는 아름다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영국의 역사를 바꾼 그런 윌리엄 워터포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멈춰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 북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서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교회는 크다고 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머무실 곳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얼마나만큼 인류의 역사를 바꿔오셨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욕하는 자들에 비하면 작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이 누더기 옷을 입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